안녕하세요. 15번째 윤목의 모퉁이 가스펠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이야기 들어갑니다. 성경책과 메모하실 노트 준비해 주세요. 포로 귀환 시대죠. 포로 귀환 시대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자들의 이야기예요. 디아스포라.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아남는 이야기. 뚜렷한 귀환의 의식이 없이 그 페르시아,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인가, 생존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에르스더가 활동할 당시의 지도인데요. 페르시아 시대이죠. 페르시아 제국은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모두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수사라고 적혀 있는 곳, 네, 여기가 바로 수산성입니다. 페르시아만 있는 곳이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고 페르시아만이 이쪽에 페르시아만이 있고 네, 강이 있고 여기가 네, 바벨론이 있는 그래서 이쪽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남쪽이었고 따뜻한 곳 수산 네, 수사라고 되어 있죠. 이쪽에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하면 별이라는 뜻이라고 아시고 계시죠?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동쪽으로는 인도,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디오피아,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 아까 보셨죠? 수사, 페르시아만, 그리고 북쪽으로는 메데 왕국까지 차지했었어요. 티그리스강 연안 도시 닛불과 수산에서는 당시 유다 포로민들이 많이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3차에 의해 귀한 3차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1차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죠. 2차 에스라 영적 각성과 재건을 위해서 에스라가 왔었고 후에 느헤미야와 사역이 겹친다고 했습니다. 3차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네. 그때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1차에 모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사람들이 가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의 구조는 간단해요. 1장에서 3장까지 유다 백성의 위기, 하만이 죽이려고 했죠. 4장에서 5장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고 에스더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모르드게가 함께 유대인들과 기도를 했던. 그래서 6장에서 10장에서는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는 반전이 일어나죠. 유다 백성의 구원, 승리,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불임이라는 게 나오죠. 불임절. 네, 기억하세요. 네, 윤목의 모퉁이 가스펠 요절과 함께 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돼요. 개관만 안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그 요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절을 말씀드리고 함께 보는 것은 그곳을 동그라미 쳐서 다음에 혼자 천천히 읽으실 때 도움이 되고 또 지금 저와 함께 했던 것이 기억나게 하려고 기억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요절을 이렇게 대목마다 짚어드리고 있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이었다. 수상궁에 있었다. 수상궁은 따뜻한 곳이에요. 남쪽에 있는 궁이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왕후 와스디였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군사들의 사기를 붙돋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때 왕후 아수에로 왕이 왕후를 그 잔치에 함께 이제 보이려고 한 거죠. 명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여기 11절에 나오죠.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아서 한번 나와 봐라 라고 하니 왕후가 그것을 거역했죠. 그래서
왕이 진노하였다. 12절에 보니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자 어떤 규례로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할까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왕후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다른 여자들도 남편의 말을 우습게 여길 거 아니냐. 그러니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하들이 19절에 보니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거죠. 권위죠, 권위. 그래서 권위의식으로 왕이 그 여인을 왕후를 용서하지 않고 이제 조서를 내려서 이제 왕후를 다시 뽑겠다라고 조서를 내린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다. 한 유다인이 있으니 5절입니다. 2장 5절 한 유다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다. 그는 베냐민 자손이다 라고 하고 있어. 지금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나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1차, 2차, 3차에 걸쳐. 그런데 그 1차에 걸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삶이 어떠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후도 됐어요. 에스더가 유다인 모르드게가 어, 키워온 조카딸이죠. 네, 근데 자기 딸처럼 양육을 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용모가 빼어났죠. 그래서 왕후가 됐다고 했는데 왕후도 되고 또 느헤미야처럼 어떤 권력도 잡고 있는 그런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들의 삶이 썩 나쁘지 않았죠. 그 이집트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출애굽기 시절에 그런 노예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으나 그들이 과연 그곳에서 잘 살고 있는 민족으로 쳐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이죠. 어, 이 사람들이 에스더를 보면은 곧 하루를 정해서 전부 다 죽여버려라 할 정도의 그런 약한 민족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풍전등화라고 하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내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네, 에스더가 이뻐 보였죠.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전 데베드월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되었다. 드디어 왕 앞에 간 것이죠. 17절 보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와스디 왕후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음모를 꾸미죠. 그것을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어서 그걸 조사해서 그 영모를 꾸몄던 그들을 나무에 달았다. 그리고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역할이 참으로 컸었죠. 자, 하만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하만은 어떤 자인가? 하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해. 자기를 보고.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5절에 나옵니다. 3장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다. 인사 안 했다라는 거야. 그것으로 이들을 죽여야 되겠다.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원래 이들이 페르시아인도 아니고 바벨론인도 아니고 이들이 그쪽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입니다라고 알렸다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해. 아주 무섭죠. 이 사람만 죽이는 게 부족해. 나한테 절 안 한 이 하나만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워. 이거를 빌미로 싹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한 날에 모르드게 민족 이스라엘을 한 날에 멸하려고 14절 보니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해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해서 한 날, 그날을 위하여 준비해라. 어떤 날?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한 날에 죽여버리자라고 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어, 대성 통곡하고 대골문에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골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못 들어갔어요.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었다. 베옷을 입고 재 놓은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밖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에스더가 매우 근심하여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보내서 모르드게 베옷을 벗고 이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받지 않았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 유다인을 8절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달라 하고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하닥이라는 자가 모르드게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민족이 한날에 죽게 생겼으니 너는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간구해라. 왕에게 살려달라 얘기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을 전하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 그런데 왕이 나를 찾은 지가 30일이 지났다. 그런데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가면 분명히 나는 화를 입어서 왕이 나를 처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모르드게의 답변입니다. 13절입니다. 4장 13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 왕궁에서 그렇게 왕비 돼가지고 있으니 밖에서 우리 민족이 다 죽어나갈 때 너는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면 유다인은 다른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을 것이야.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그런데 너 에스더 너와 너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이 이렇게 하다가는 죽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모르드게는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앉혔겠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네가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너 혼자 살려고 살 방법을 취한다면 이 민족은 하나님이 결코 멸하지 않고 구원할 것이되 너는 이것을 침묵한 너는 반드시 멸하리라. 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고 찔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금식하여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그리고 유다인을 다 모아라.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나는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금식 기도를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네, 우리 이 말 많이 알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에스더가 자신은 침묵하면 살 수 있어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는 일입니다. 굳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밝히는 것이 자기에게는 어,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에스더는 과감하게 무르드게의 말을 듣고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백성을 살려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예복을 입고 자 3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뜰 안뜰로 왕이 보이는 안뜰로 갑니다. 자 왕이 이때 에스더를 보고 5장 2절입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만진지라. 이제 금규 끝을 만지면 너는 죽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법규를 어겼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규례를 어긴 너를 나는 너를 손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매우 사랑스러웠다. 너무 사랑스러웠다. 3절에 이어집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이 말을 왕이 에스더에게 장장 3번, 4번을 합니다. 자, 에스더가 이때 말합니다.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이것이 좋으시거든 하만을 함께 초대해서 오십시오. 그래서 잔치를 벌립니다. 자, 왕이 다시 한번 잔치에서 얘기해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6절에 나오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에스더가 다시 말합니다.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하만이 왕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와서 왕과 하만과 내가 함께 잔치를 치르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왕후까지도 자기를 인정하고 왕과 함께 베푸는 그 잔치에 자기를 초대한 거잖아요. 하만이 너무 기분이 업됐어. 그래서 밖에다가 큰 나무, 긴 나무 2개를 놓습니다. 나무를 50 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웠다. 그리고 그 나무에 뭐를 매달다? 모르드게의 목을 매달려고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고 너무 기분이 나를 이제 거역하고 나에게 감히 나를 못 알아보고 엎드려서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 너 한번 당해봐라 라고 아주 기분이 업되어서 잔치를 참여합니다. 자,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다. 자, 우리가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순서를 말해주고 있어요. 에스더서에서는. 자, 무엇입니까? 먼저 사명을 깨닫는 거죠.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내 주위에 나에게. 과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죠. 순종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자들을 모아서 기도를 요청하죠.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순종으로 결단으로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다음은. 왕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만 그 왕의 에스더를 봤을 때 심히 아름다워서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왕의 마음이. 그 다음에 에스더가 하만과 함께 잔치를 치르고 이제 하만에게 이것을 뒤집어 씌우고 하만을 죽여야 되고 자기 민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거기에 대해서 왕에게 주절주절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서 원수도 함께 먹이죠. 그랬는데 불구하고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었어요. 아까 처음에 앞부분에서 모르드게 왕을 구했다. 그래서 역대일기에 적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것을 읽어보니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렸단 말이지.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내가 뭘 베풀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음, 하만을 불러와요. 자, 하만이 들어와서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존귀하게 내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하만은 나구나. 나에게 뭘 해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나에게 어떻게 나는 무엇을 받고 싶은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왕께서 하만이 말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말을 나에게 주고 왕이 쓰신 왕관을 가져다가 당신의 가장 귀한 신하에 에게 씌워달라. 참 희한하죠, 이게. 그리고 그것을 말을 태워서 성중의 거리로 다녀라. 그러니까 나의 왕관과 나의 옷과 나의 말을 줄 정도로 뭐 일체라는 거죠. 일체, 나와 일체. 내가 가장 신임하는 신하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돌아라. 성을 한 바퀴 돌면 사람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라. 왕이 그러죠. 자, 좋아. 그러면은 왕관도 가져오고 말도 가져와라. 자, 하만은 신이 났습니다. 자기가 드디어 이제 영광을 볼 때가 있구나. 라고 이제 그 날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으로 돌아오고, 자, 네, 10절이죠.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만에게 이르죠. 너는 너의 말대로 네가 지금 한 말대로 왕복과 왕의 옷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네가 지금 나에게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만이 기가 막힌 거죠. 오늘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걸려고 했는데 기가 막힌 거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네,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자, 13절 함께 볼게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친구 아내에게.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역전이 돼버리는 거죠. 자, 하만은 에스더가 초대한 그 잔치에 갑니다. 이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에스더야,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왕이 물어봤을 때 왕후 에스더는 말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 민족이 도륙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 에스더가 말하죠. 하만입니다. 자, 하만이 엄청 두려웠겠죠. 완전히 역전이 됐겠죠. 그래서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네,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매달린 거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왕이 그것을 보고 8절에 보니 너 왕후까지 강간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오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만은 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하만을 죽게 하고 그리고 그 하만을 모르드게가 어, 죽어서 달려야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달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유다 사람이 살 길이 열렸습니다. 8장 6절입니다. 내가 어찌 미네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네. 15절입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네, 수산성에 그때
이제 목숨을 다 살게 된 거죠. 9장입니다. 9장 3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 누구예요? 관리인들이죠. 권력자들. 그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다 유다인들을 도왔다. 환경이 바뀌어버리죠. 환경이. 14절입니다.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립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의 그 괘씸한 행동, 그것이 모르드게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것과 똑같이 하만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만의 집안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불임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불임일, 그 에스더에게 불임절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그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완전히 역전을 시켰죠. 자기 민족을 살리고 원수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렇죠.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네. 이것이 바로 불임절이 되었습니다. 무리가 26절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그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각자 뜻을 정하고 자기 자손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여서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불임절 불임일을 지켰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고 왕의 능력 계속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죠.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데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유다인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이 되고 완전히 권력자가 된 거죠. 유다인 중에 존경을 받고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네. 네. 이타성, 이기적인 그런 삶. 나만 알고, 나만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 내 식구, 내 거.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이타성,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행했을 때 그는 존귀를 받고 모든 명예와 부가 따랐죠. 그리고 그는 끝까지 모든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 타인을 위하여 산 삶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없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곳에 남아 있었던 백성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에스더가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에스더에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처럼 마치 그 글과 성경에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셨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에 남아있던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성호가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당시 백성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누구를 뭐 벌하고 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결단과 기도가 바로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죠. 에스더의
사명을 깨닫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결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까지 크게 기념하였던 부림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9장 21절에서 22절에 한 규례를 세웠다.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이틀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였냐?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그래서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아달월, 우리 양력 달력으로 보면 3월이에요. 아달월 불임절이 있었다. 기억해 두세요. 에스더의 그 하만의 계략에서 살아남은 구원받은 그 이야기가 불임절.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도 그렇고 불임절도 그렇고 그 당시의 기쁨을 마음껏 승리를 경축하고 또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정말 그냥 어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 날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고 6월절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 기념일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는 교회력이라고 하죠. 우리 성탄절 또 부활절 이런 성령 강림절 뭐 이런 교회력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부활절이 그냥 전도축제 이런 식으로.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의 날과 부활과 재림을 묵상하는 그런 교회력의 영성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모퉁이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어요. 요목의 모퉁이 가스펠을 통해서 여러분과 성경 함께 읽는 것을 하고 있고 또 책수다 사이마루라는 독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함께 책을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모퉁이 들어가시면 필요한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림 보이시죠? 오늘은 그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그림인가요? 네,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렘브란트 혹은 또 그의 제자가 그렸다라는 말도 있나 봐요. 에스더 7장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이 있죠. 네, 오른쪽에 에스더 있습니다. 자, 어둠의 낮게 왕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하만입니다. 에스더 7장 에스더가 하만의 악을 폭로하는 순간 그 하만의 불안함, 떨림, 이것을 멸망,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만이는 좀 어둡죠. 그리고 빛은 보이지 않지만 에스더는 굉장히 환하게 있죠. 빛이 마치 비추는 것처럼 에스더는 환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빛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가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